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천의 먼바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변하라 우리 집 즐거운 곳에 예수만 섬기는 너희들 하나님만으로 내고 우리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사는 한간의 조가도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너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하여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산에 둘러서 마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너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도시는 덕자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돌방 밟는 신의 물가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정력자 나는
찬송가 111장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조합해드리고 귀중한 법의 합을 조합해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저시는 한없이 거룩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정당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돈에서 마물생 양치는 목장 하늘에 빛난 영원 오고선 얼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걷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할렐루야. 120장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오 베들레헴 작은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지는 한가하니 밤에 또 하늘 도로니 전 뭔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 잠자는 동네 평화의 왕이 세상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올려 의미를 하는 것 밤새꽃 귀한 거인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나오신 하나님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궁금해왔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보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부를 때에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임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문에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라지 누군가 예수가 임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임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3절 부릅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임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자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할렐루야. 찬송 한 장만 들어보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물을 밖에 한밤중에 양통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줘 주문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부릅니다. 저동만의 박사들이 새아지 보고 전하고 고배와 다 열어서 새아지 예물 떠놓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권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12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끌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사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런데 바사 왕군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는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악한 영들입니다. 예.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첫날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가 본 참혹한 그 전쟁에 관한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교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가브리엘에게 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면서 바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날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시주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며 편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편재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니에요. 어느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것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런 걸 파송받은 천국에는 가브리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면서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붙잡혀버리죠. 그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시간이 제한을 받아요.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입니다.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응답을 하고 지금 도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와 바사 왕국의 왕들, 그 군주와 왕들, 그 왕들은 이런 지방 왕들을 말하고 군주는 말하는 황제입니다. 중앙의 한 왕을 말하는 거죠. 이건 지상 왕국의 행정 그 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미가엘을 군주라 불렀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옵니다. 바로 이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의 명령을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사 왕국의 왕들이 뭡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 앞으로 우리 귀신들에는 말은 안 써야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신앙과 무속신앙에서 죽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사후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의 사후 존재가 아니죠. 악한 영들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뭐 지방령이다 뭐다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르게 되어져요. 지상에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과 이성이 없는 피조물이 있죠. 이성이 있는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이성이 없죠. 짐승도 식물도 그저 존재하는 돌덩어리, 물, 아무도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있는 피조물, 사람과 천사들은요, 생각할 줄 알고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타락한 겁니다. 선한 천사들은요, 스스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선함을 지킨 거죠. 그런 악한 천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악해짐으로 그 운명이 영원히 고정되는 겁니다. 선해짐으로 그 운명이 또한 영원히 고정되는 거죠. 제2의 선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단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옛뱀과 마귀와 사단,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과만 관련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온 세계를 그렇게 휘어잡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일을 일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부하로 삼아서 그렇게 역사와 사회와 문명과 문화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 옛뱀, 마귀, 사단, 동일한 존재에 대한 내 이름이죠. 용이다, 옛뱀이다, 마귀와 사단이다. 근데 그가 내어 쫓길 때 누가 내어 쫓깁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미혹 땅에서 함께 악을 선택하고 마귀와 같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성경에서 52번 사용했고요. 사단이라는 말은 35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약점과 용서받은 죄악까지 끄집어내서 그걸 참소해서 아주 묵사화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재 대언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죠.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함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착오가 일어나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신다면요, 그게 마귀가 사는 길입니다. 사단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된 아주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 마귀가 교만해질 만큼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러면 이 정도의 능력이면 나도 하나님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빼어난 인물입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난을 일으켰으니까요.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반란이라는 말의 의미도 몰라요. 반란을 왜 하는 겁니까? 정권에 대항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뭘 피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아주 무식한 소리죠.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건요, 가져야 되는 이익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익거리도 뭡니까? 권력의 최고 정점과 관련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으니까요. 빼앗으려고 했으니까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을 보면요, 이 마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완전한 인이요 충족한 지혜를 가졌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인, 충족한 지혜, 완전한 아름다움,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은 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탁월한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보다 더 탁월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게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마귀와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그러나 마귀는 제한적이 없죠. 육신을 안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덮는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 뭘 덮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룹이다. 무슨 마귀가 누구를 덮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덮는 그룹이다. 이런 말은요, 다른 천사에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미가엘한테도 안 썼어요. 마귀한테도 썼습니다.
그럼 마귀가 미가엘보다 더 탁월하냐? 그건 아닙니다. 미가엘이 오니까 마귀가 항거하잖아요. 가버려 풀어주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중에 최고의 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종 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게 되겠죠. 천사라고 하더라도 가버리냐 마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좋은 줄 어떻게 다 압니까? 걔들이 모여가지고 인간 이해에 대한 세미나를 열 수 있습니까? 걔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걔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천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마귀와 미가엘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을 모아놓더라도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세미나를 누가 열 거예요? 인간 이해는 가능하죠. 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해, 그래가지고 뭐 세미나 열 수 있어요. 이수진 장군에 대한 이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해, 그래가지고 세미나 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많이나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측근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 거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할 만큼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타고난 피조물이 마침내 타락합니다. 에스겔 28장 15절 이하에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의 뛰어난 지위 때문에 교만으로 정죄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천군과 천사를 내 보좌로 두겠다.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표의 산. 고대 건동 지역 사람들이요. 중동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이라고 생각했으나 북쪽 중에서도 북극 지표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처소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가장 높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육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 시내산에 나타났던 불붙는 구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 펼쳐졌던 영광이 불붙는 구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보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불붙는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이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구름의 이름이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 해야 되겠다. 이게 이사야 14장에 나타난 마귀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죄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 갖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그림자처럼 풀어놓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6개월 안에 하야하라 그러고 대통령이 자기의 거취 문제를 단에 맡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는 행정부 수반이에요. 당대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을 대표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를 수반합니까? 어떻게 정권의 최정점에 올라갑니까? 오만하게 짝이 없죠. 그리고 자기와 이재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후보를 나서서 6개월 후에 대선 치르겠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흘러가실 줄에 나올 수 없습니다만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 대통령감 아닙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는 것처럼 한동훈도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앞으로 변하면 모르지만 깜짝이 안 되면 너무 가벼워요. 그게 교만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내려놨다 올려놨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왕을 세우고 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속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막 그 계엄이 선포된 날 이재명이 도망가는 걸 누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학원도 아닌데 보니까. 그리고 2시간 뒤에
그 기업 해제하고 나니까 말이죠.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온 얼굴에 완전 웃음이 만면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가벼운. 여러분 진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변해야 할 줄도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다고 해도라고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또 해도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것 보십시오. 사울 왕을 40년간을 참아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말이에요. 적어도 20-30년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참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유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조석으로 획돌거리시면 세상이 늘 뛰는 거죠.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질투할 것도 없고요. 주눅 들 것도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나게 살게 놔두세요. 그리고 못난 사람은 못나게 살면 되는 거죠. 잘난 사람은 잘나게 사는 게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 후라이 9,000원 하는데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란 후라이 9,000원 한다고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사 먹어요. 돈이 한 100억쯤 생기면요. 그래도 못 사 먹어요 우리는. 계란 후라이 하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계란 한 판에 얼마인데 이 생각이 나서 못 사 먹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잘나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계란 후라이 하나에 9,000원 사 먹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착해집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이 젊어지기를 합니까? 그런 기름이라고 독특한 기름을 씁니까? 홍기름 아니면 올리브유 쓰겠죠. 집에서 올리브유 써가지고 사 먹는 게 해먹는 게 낫죠.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어떠냐, 누구의 표대를 두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고난 당한 사람을 생각해야죠. 월급을 받아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저도 남을 무지에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무지에 살리시는데 저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누구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애를 써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지배하니까 결국 짜증내고 신경질 내죠.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진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순종 안 하고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잘난 척하고요. 이게 전부 다 교만의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첫거리 속에 있던 영광스러운 직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온갖 죄를 앞장서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에서 마귀가 된 겁니다. 사단이 됩니다.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으며 17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셨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요. 내가 쫓기니, 큰 용이 내가 쫓기니.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땅에 내 던졌다. 하나님께 쫓겨났다.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악하게 피조되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시고 악한 걸 지으실 수 없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 간교하다는 말 속에는요. 지혜롭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랍비들은 실제로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그래서 마귀에게 그 대리자로 선택되는 겁니다. 미련한 피조물이 아니죠. 벽을 물이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미련한 걸 갖다가 자기 대리자로 선택해 놨으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범죄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 내가 쫓긴 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그 악한 마귀에게 동조하고 그게 편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쫓아내십니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편.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의 기원입니다. 가급적 귀신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악한 영이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만 교호적으로 자꾸 쓰게 됩니다. 이 마귀의 반란, 사단의 반란이 동조해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쫓겨나죠. 이제 그때부터 저주받은 악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요. 천사의 3분의 1이 반란에 동조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정확히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4장과 17장과 욥기 38장, 시편 148절, 발편 또 33편을 보니까
그들은 천사들, 하나님의 별들 천사들과 구분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지원받았으나 악하게 타락해서 마귀처럼 소물이 되어버린 거죠. 지옥 정벌에 던져지는 저주받은 물건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불렀던 악한 영들의 최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이에요.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하게 움직이고 타락한 자나 아니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세계적인 큰 죄도 있고요. 적은 죄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의 최고 지식과 권력자, 영적 영일프가 모이는 그룹이에요. 보헤미아라고 부르는 그 숲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의식을 해가고요. 그 의식이 더럽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돈이 제일로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에요. 록펠러의 자손들도 그 그룹에 속했었고요. 닉슨도요. 그 부시 아들도 그 그룹에 속했었어요. 거기서 다음번 대통령을 결정을 합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누구다? 다음번 대통령은 부시다? 다음번 대통령은 오바다다? 다음번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런 걸 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매스컴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에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왕국, 지상왕국, 우리의 왕국을 미국 안에 건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실제 무서운 전염병을 발효시켜가지고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죽고 수억 명이 죽는 그런 계획도 세운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음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 두 번 미국 매스컴에 대해서 특별히 지었었습니다. 이걸 취재한 기자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더구나 누군지 얼굴까지 나와서 행하는 의식까지 그대로 다 동영상을 떠가지고 냈습니다. 첫 번째 기자는 사진만 찍었어요. 두 번째 기자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명하면서 의식이 치러지는 해명을 하면서 우리는 의식에 재물을 불태울 때 어린아이를 불태운 게 아니라 모형으로 만든 나무 인연이었다. 결코 나무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이를 불살랐어요. 몰래겠죠. 밀고 금옷었죠. 이 더러운 구약 종교, 역사적인 더러운 종교가 지금 미국 사회 속에서 부활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갖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최정점에서 사회를 무섭게 유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할 게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전면에 돌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의 한 부류는 무적경이 던져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한 부류는 이 땅에 던져져서 마귀의 수적으로 살고 있고 한 부류는 무적의 지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락한 악한 영들의 두 가지 처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 두목과 부하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군주와 왕들입니다. 군주는 황제를 말합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왕들. 밑에 왕들도 그냥 이 주가가 떨어지는 저 밑에가 있는 계급으로 따져가지고 저 밑에 있는 질 낮은 악한 영들이 아니라 높은 계급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들도 계급을 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이 불중에 들어가라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지옥불입니다. 그게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마귀와 사단과 옛뱀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 시무룩꾼이란 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마귀의 메신저, 마귀의 존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부리는 것처럼 마귀는 악한 영들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가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가까워요. 지금 한동훈이가 일으키고 있는 이거예요.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설치는 겁니다.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한동훈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다음에는 차별 금지가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깡패 같긴 하지만 미국 사회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적어도 성경적 가치를 갖고 사회를 판별할 줄 아는 그런 최소한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다. 악한 영들의 왕이 바알세불이다. 그럼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신한 거죠. 악한 영들은 신하죠. 왕과 신합니다. 왕은 신하는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바알세불 왕이고 그의 졸개들 사자들은 악한 영이고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의 물이죠. 황충이 한 마리가 아니라 물입니다. 황충은 뭘까요? 이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이 메뚜기가 그 먹을 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수ထုတ်된다 그래요. 기관이 자라지 않아갖고요. 그런데 이것이 굶주리면은 동료 메뚜기를 먹으면서 기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유전자의 변화가 와가지고 보통 메뚜기의 4배, 5배가 자라나고 있답니다. 이 황충이에요. 무서워요. 사람도 공격합니다. 이 황충이요. 이런 돌연변이 같은 건 자주 나타나지 않죠. 근데 그 황충을 지적을 했습니다.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큰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그 공격성이 무섭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황충띠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핥히고 하더라고요. 뭐 들어앉아가지고 여기 물고 저기 물고 하더라고요. 막 들어붙어놓으면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큰 것들이 한번 들어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만 마리가 와가지고 몇천 마리가 와가지고 온 마음을 감쌌다. 못 사는 겁니다. 그 황충들의 무리를 바로 악한 영들의 무리다. 계시록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임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다 그랬습니다. 황충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대장 황충이다. 이게 한 말이죠. 그 다른 황충은요, 황충들의 무리예요. 그 대장 황충을 아바돈, 아볼론, 아바돈은 파괴, 파멸 그런 뜻입니다. 아볼론은요, 파괴, 자랑한 말입니다. 아바돈이나 아볼론이 똑같죠. 이처럼 악한 영들은요, 사단의 명령을 받는 졸개들인데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복수로 나오는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럿이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 옛뱀, 용은 항상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갈도 단수죠.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악한 영, 귀신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쓰여지는 거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때 마귀한테 악한 영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이재명하고 한동훈이한테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조국도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하야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직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저 죽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기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서 톤토만한 실수라도 빚어진다고 하면 하나님도 실수하시니까 실수한 마귀도 악한 영들도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피조의 세계는요, 손들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또한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난 시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실패를 거듭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한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원천부터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실패하셨어요. 사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죽이시고 지옥에 던지신다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실패하신 거죠. 그럼 마귀도 실패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족장들의 성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언약의 성계 과정을 보면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막 모세도 자기 아내 누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자기 누이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땅에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막 마귀가 치명하게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사람이니까요. 40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좌절시켜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불사를 보냈는데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계속 위협을 받죠. 출애굽 후에도 그 백성들에 의해 갖고요. 또 호라의 반역에 의해 갖고요. 계속하게 도전을 받아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광야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만 감정을 보이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고 너를 통하여 세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신의 성 밑에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금식하러 두 번째 금식하러 올라가죠.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모세야 너 말 잘했다. 너뿐만이 아니다.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뭡니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언약 백성들이 끊이지 않는 큰 시험을 겪고 말입니다.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명하게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요소에서 막았죠. 심지어 고니아 때는, 고니아 왕 때는 왕가의 모든 혈통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네가 나의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너를 빼앗아 내가 던져버리겠다. 다시는 네 아들 가운데서 왕 위에 앉아서 왕 자리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태어납니다. 왕이 오실 수 없게 됐어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왕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이 그 왕실의 그 왕토의 저주를 받아보니까 오실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요 저주받은 왕이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묘한 방법으로 오시죠. 그 고니아 왕은 솔로몬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십니까?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십니다. 나단의 혈통이요. 그 솔로몬의 혈통을 통하여 왕으로서 태어나는 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혈통에서 태어나면 저주를 끌어안잖아요. 저주를 끌어안는데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의 큰 역사를 기적을 출생하죠. 왕의 혈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주를 피해서 태어나시죠. 저주를 피해서 태어나시지만 왕의 가문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족보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나단의 족보에서 태어남으로 해서 그 저주와 관계없는 왕손이 되지고 저주와 관계없는 왕손이지만 실제로 왕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족보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 저주와 관계없는 법적인 왕이 탄생되는 거죠. 하나님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는요, 교회를 왕래시키고 성도들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중세 때 그랬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공산당 혁명요, 그 모택동이 6천만 명이 죽어요. 볼셰비키 혁명이었어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은 4천만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씨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상 기독교인이 없어요, 북한에. 그러나 지금도요,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요, 새로운 신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도가 멈춰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만국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를 부추기고 불신자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연쇄살인자,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에 강력히 붙들린 겁니다. 사이코패스는요, 감정이 다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울면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치근한 마음이 어떻게 왜 우는지 몰라요. 왜 울지 도대체?
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추운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좀 따뜻한 공국이라도 한 그릇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참 얼마나 인생을 거지같이 살았으면 저 모양으로 사느냐. 그리고 이 마음이 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죽은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 아주 냉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만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소시오패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나쁜 짓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소시오패스는 무서워요. 사이코패스는 조금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감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전혀 모릅니다. 칼을 뒤로 숨기고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찔러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얌전해 보입니다. 준법 정신이 강한 것 같고요. 항상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아마 그 사람이 양복을 입는다면 옷을 입는다면 양복을 입을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평안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항상 칼을 숙이고 있는 사람이죠. 전부 마귀입니다. 마귀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으면 죄 때문에 울게 되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울게 되어 있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마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파멸과 멸망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만한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악한 생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을 때 가졌던 자연인의 욕망 말입니다. 불신자 때 가졌던 그런 욕심들, 행위들, 습관들을 그대로 또 행하도록 만듭니다. 거짓말하고 참사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막 스스로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시키고 영적으로 교만해야 그들먹거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를 교회에 침투시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몸에 병을 주고 나가고 구장에 보면 벙어리 되고 귀신 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신 벙어리 되게 하고 뭐라고 해서 이 벙어리 되게 한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게 한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느라 마귀가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치의 병을 가져와요. 모든 병이 마귀가 가져온 건 아닙니다. 마귀가 병을 가져와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설교 못하게 반야합니다. 계시록 20장 유두고 보십시오. 3층 창원에 앉았습니다. 야, 교회가 얼마나 높으면 3층까지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건물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 시대 건물은 1층이 제일 쌌어요. 제일 비쌌습니다. 쉽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 쉽게 갈 수 있고요. 2층이 좀 쌌고 3층은 매우 쌌습니다. 높을수록 싸요. 오르내리기 힘드니까요. 그 대소형 볼수록 화장실이 2층, 3층이 없습니다. 1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층, 3층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창문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많았어요. 그러니까 3층에 교회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앉았어요. 왜 문을 열고 앉습니까?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문을 열고 앉은 거예요. 또 3층이 많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졸았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가난했고 가난한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날이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겉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상태를 피곤하게 만들고 육신의 상태를 괴멸시키고 결국은 떨어져 죽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거 본의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살리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입니다. 마귀는 천사장 미가리까지 반대하는 말을 했죠. 모세 시신을 놓고 싸울 때요. 그때 미가엘이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판결을 못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높았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타락했고 악한 영들도 타락했지만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합니다. 육신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마귀의 시험, 악한 영들의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셔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길도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원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력에 짓눌려서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부정해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결심하고 마귀의 권세를 분별하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이 시험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줄 죄와 맞서 영재여 상대방의 싸울 지러 저기 약한 자 심한 날과 몇 내가 성전 문 앞에 걷다오니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 벌써 영재여 넘치는 물이 떨어져만 많이 아닌가 모습보다 더 죄보다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러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니라 죄악 벗어 영재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거신 나를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오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니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팔이 막 뒤집어집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위기인 건 틀림없어요. 이 위기를 이겨내면 우리 민족이 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동훈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그들이 정권 받으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진행돼요. 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전쟁이 그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교정 선교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수만 참석하니까 아마 조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11명에서 13명 정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약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